현대판 흥부전이 나왔더라고요. 현대판 흥부전 한번 들어보실래요? 현대판 흥부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흥부 부부가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실수로 부인이 연못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흥부는 아내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면서 엉엉 울어대기를 시작합니다. 흥부 아내가 물속에 빠졌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데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흥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느냐? 그래서 흥부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 연못에 빠져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물속에 들어가더니 예쁜 여자 한 명을 건져서 나오는 거예요. 흥부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젊고 날씬하고 예쁜 채시라였어요. 산신령이 묻습니다. 이 여자가 내 여자냐? 흥부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서 산신령이 다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담하고 귀엽고 예쁜 여자를 건져냈습니다. 흥부가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최진실이었어요. 산신령이 묻습니다. 이 여자가 내 여자냐? 흥부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는 이렇게 귀엽고 예쁘지 않습니다. 산신령이 또다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흥부의 못생긴 여자를 건져냈습니다. 그러자 흥부가 너무 기뻐서 아내를 부둥켜 안고 산신령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산신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너같이 착한 사람이면 내가 뭘 줘야지. 그래서 채시라, 채신실, 내 와이프 세 사람 데리고 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 흥부가 채시라, 채신실 자기 아내 세 사람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현대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겠어요? 놀부가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놀부가 듣고 셈이 나왔고 이 흥분의 동생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된 거냐? 네가 돈이 있기는 하느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채시나 채신같은 예쁜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참초장을 이야기합니다. 듣고 나서 이 흥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아내를 불러냅니다. 여보, 여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자기 아내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요? 연못으로 갑니다. 연못으로 가자마자 아내를 안 물속에다가 연못에 쳐박습니다. 못 나오게 막 물발로 막 쳐박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안 나오자 또 놀부가 막 울어댑니다. 울어대니까 이 산신령이 떠났답니다. 왜 우느냐? 내 애편내가 이 물에 빠졌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건져주마. 산신령이 물속에 들어갔더만 누구를 데리고 나왔느냐면은 못생기고 늙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와서 묻습니다. 산신령이 그 놀부에게 이 여자가 내 애편내냐 울어요. 아닙니다. 내 애편내는 젊고 예쁩니다. 그래 물속에는 다른 여자가 없다 하면서 자기 놀부 아내를 데리고 다시 물속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부는 있던 마누라까지 어떻게 했어요? 뺏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흥부 마음은 착하고 놀부의 심보는 나쁘죠. 재밌어요? 네. 재미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조금 이따 이제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렇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 모든 종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착함,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모든 종교는 다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유대교 아시죠? 유대교는 여러분 잘 우리가 접하지 못한 종교니까 잘 모르는데 구약만 믿는 종교예요. 신약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구약만 믿는 종교를 가리켜서 유대교라 그렇게 해요. 유대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이슬람도 있잖아요. 이슬람 알라로 해요. 이슬람이 믿는 신은 알라고 그러죠. 알라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면 무엇을 강조하냐, 선행을 굉장히 강조해요. 선행.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 이슬람은 선행을, 알라의 신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행을 기준으로 천국을 보내기도 하고 지옥을 보내기도 하는 종교가 뭐냐 하면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래서 선행을 강조해요. 그다음에 불교는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깨달음, 깨우침, 해탈, 모든 억압으로부터 어떤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러죠. 이게 불교는 깨달음과 해탈을 통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바로 불교죠. 불교. 그러면 또 무슨 종교가 있냐면 힌두교 있잖아요. 힌두교. 이 힌두교는 뭐가 비슷하냐 하면은 불교와 비슷합니다. 불교. 불교가 어디서 나왔냐면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원래 석가가 힌두교에 있어요. 힌두교. 석가 고향이 여러분 인도잖아요. 그렇죠. 힌두교는 그래서 불교가 비슷합니다. 불교가 힌두교에 나왔거든요. 근데 힌두교와 불교가 좀 다른 것은 힌두교는 다신교예요. 어떻게 보면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다신교, 범신론을 할 수 있는데 이 힌두교도 깨달음, 해탈을 통해서 인간이 신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바로 힌두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교 모두가 다 뭘로 구원받냐면 행함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착함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종교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게 처음 교회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도 착함을 가리키는 종교다. 물론 그걸 가리키죠, 여러분. 물론 선을 가리키고 착함을 가리키고 바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 강조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은혜와 믿음을 강조한다.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래 기독교는 뭐 선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 이렇게 가르치지. 여러분 미리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선행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해라,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해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여러분 기독교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뭐냐?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베푸는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 거저 받는 거. 그걸 공로 없이 대가 없이 거저 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 그렇지요. 기독교는 선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선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람을 열거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천국했던 두 사람을 열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경. 두 번째 누구를 이야기하냐 하면은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을.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성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게 바울의 그런 논증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아브라함을 뭘 생각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받았다고 유대인들은요? 행함으로, 순종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럴만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가, 대단한가, 입이 쫙 벌어질 만큼 아브라함의 순종은 대단하거든요. 우리는 흉내를 쳐도 못 내요. 저 같으면 흉내를 쳐도 못 하겠어요. 볼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이 위대한가를 볼까요? 창세기 12장이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이가 벌써 75세거든요. 75세면 우리 체육장모님 아마 연세 되실까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고향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야, 생각해 보세요. 말씀 한마디, 고향을 떠나라 그 늙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라 그 말 한마디 듣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여러분 순종이 대단한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쩌면 갈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라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믿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다고 생각을 해요. 또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치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세상에 백세해 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한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뭐예요? 번제라는 것은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각을 떠요, 여러분요.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까지 쫙 각을 떠요. 그리고 팔, 다리 다 각을 뜹니다. 창자 다 긁어내요. 그리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냥 아들을 죽이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다 칼로 각을 떠서 다 내장을 다 드러내고 다 팔다리 다 이렇게 잘라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 말 한마디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아주 감정도 없는 사람 같지는 않구나. 그렇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순종이 대단한가요, 여러분요? 얼마나 멋진가요? 이런 순종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흉내도 못 얻겠어요. 그냥 이런 것만 보면 그래,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았지. 그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았을까? 한번 제가 여러분 아까 창세기 12장에 봤죠. 12장에 보면 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달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임합니다. 기근이 임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따라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누가 걱정이 됩니까? 아내 걱정됩니다. 아내가 너무 예쁩니다. 바로 왕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은 살살하겠다. 내가 그래도 금은 보화도 얻어야겠다 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 아내를 누구한테 팔아버냐? 바다한테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정말 이런 순종 다음에 바로 아내를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한 번 판 게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날 왕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또 팔아먹거든요. 현대판 넓은 맛도 몰랐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제가 여러분 현대판의 넓음을 이야기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현대판 넓은 맛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실수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에게 여종이 있었잖아요. 여종 이름이 뭐예요? 하갈이잖아요. 하갈을 어떻게 자기 척으로 삼아요. 그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럼 과연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어떤 착함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무엇을 통해 구원받았느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통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사건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언제 나오냐? 15장에 나와요.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한 사건이 15장에 한번 나옵니다. 제가 15장에 보면 제가 설명할게. 제가 쭉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두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편에 속한 연합군과 또 다른 편에 속한.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편에 속한 연합군이 패배하자 아브라함이 누구 편을 드냐면 소돔과 고모라 편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승리하죠. 근데 밤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이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패한 연합군이 또 공격을 가요. 그래서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너를 지키는 사람이요. 나는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는 자식도 없는데 무슨 상급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식도 안 하는데 하나님 상급 주면 뭐예요? 물론 자식이 있어야지. 아니 아무리 재산 주면 뭐예요? 물론 자식도 없는데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의 상속자를 이미 정해놨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겠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나는 양자고 삼았습니다. 하나님 자식도 아니면서 내가 무슨 상을 주겠다고 말합니까? 그 이야기를 그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분명히 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우러 높이를 셀 수 있나 보라고 그럽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꿈을 보라고 그래요.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보세요.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따라서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겼다는 의로는 옳을 의자잖아요. 옳다. 너는 옳아. 너는 발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제부터. 너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제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라는 그 선언이거든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착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15장이니까 12장에서 벌써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여러분,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졌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냐? 모세.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대 차이가 몇 년인지 아세요? 500년 차이나요? 500년 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500년 후에 모세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율법이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다. 아니, 율법도 없었어요. 이 지구상에.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5장에 구원받죠. 여러분, 할례 언제 나오면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1장은 이 몇 년의 그 갭이 간격이 차이가 있냐면 20년 간격이 있어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바로 20년 후에 할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할례를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따라서 믿음과 은혜는 같은 말이다. 우리는 보통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없더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은혜로 구원받는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죠.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믿었네. 그래, 내가 오늘부터 내가 믿자. 그래, 내가 오늘부터 나 예수를 믿기로 했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결심해도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내게 주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도 안 믿어지고 십자가도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믿어져요. 이상하게 성육신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도 안 믿어지는데 그 순간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이 믿음은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저도 예전에 그랬지. 하나님을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고, 주먹. 근데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한테 나온 게 아니고 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또 나왔고 하나님 또 시작됐고 하나님 또 발생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하나님 거둬준 것이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 사실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루어진 모든 구원을 성리 하나님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다 적용시켜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합작품으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이것을 믿게 하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나오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고 믿음이라는 선물까지 주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 그냥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그냥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잘할 것도 없고 내가 뽐낼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러분 5절에 보면 정말 놀라요. 일하지 않았는데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하지 않았는데 선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착한 걸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흥부도 아닌데 나를 옳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상하신 분이에요.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불피해 타락했어요. 생각하는 게 온통체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나를 하나님 어떤 하잖아요.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감탄이 안 나오면 이게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뭐예요? 의롭게 여기신 아니에요. 옳다고 여기신 아니에요. 복이 있다고 여기신 아니에요. 나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게 한 것도 없어요. 선한 것도 없어요. 착한 것도 없어요. 남한테 베풀지도 않았어요. 구제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경건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거룩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내가 날마다 수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보고 그래 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이상하시나. 믿으시면 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지만 이 의롭다 하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로마 4장에 두 번째 다윗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릴 때 참 얼마나 믿음이 축초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여호와로 내게 나가느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윗도 어릴 때부터 믿음이 아주 훌륭한 믿음이었지만 다윗도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죠. 살인자이죠, 살인자. 어느 날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하죠. 살인을 지르죠. 다윗이 일로 인해서 심한 죄의식에 시달리고 어떻게 죄의식에 시달리나 볼까요? 시편 32편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할 또한 내 뼈가 새할 정도로 마를 정도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신음합니다. 주의 손의 주야로 나를 누르시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망하는 같이 되었나이다. 나의 모든 진액이 골수가 나의 모든 피가 내 몸에서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죄 때문에 고통합니다. 신음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다윗은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죄 사함 받은 것이, 죄의 가림을 받는 것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윗은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6절, 8절 오늘 로마 4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음도다 한과 같으니라. 죄 사함 받는 것이, 죄의 가림을 받는 것이, 죄를 죄로 인정받지 않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경건치 않는 사람이 의롭다고 받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다윗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죠. 여러분,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어떤 사고가 벌였냐면은 반달 가슴곰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1년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 2마리를 시작했어요. 반달 가슴곰이 어떤 곰인지 알죠? 가슴에 뭐가 있어요? V자가 있어요. V자. V자 하나 때문에 같은 곰이어도 여러분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해요. V자가 있거든요. 하얀 V자가 있습니다. 하얀 V자가 있는 것은 반달 가슴곰이에요. 2001년도에 2마리를 복원 프로젝트 시작했는데 2마리를 시작했는데 2마리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산 2004년에 러시아산 6마리를 데려와서 다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그래서 지산에 방사했는데 한 지금 18년 됐나요? 18년 됐는데 이 지산에 몇 마리가 늘어나냐면 한 78마리까지 늘어났어요. 여러분 지산 가면 안 돼요. 갈 때 무장하고 가세요. 우글우글한 데가 지산에 이 곰이 우글우글한 데가 지산이라니까요. 무려 몇 마리예요? 거의 80마리예요. 80마리. 언제 탈지를 몰라요. 근데 복원 프로젝트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곰에게 가장 위험이 뭐냐면 올무라고 그래요. 올무. 모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올무라고 그래요. 이게 이 많은 반달 가슴곰이 뭐 때문에 죽었냐면 올무 때문에 죽어요. 올무. 올무는 뭔지 알죠? 여러분 굵은 철사줄로 목을 올가맨다든지 다리를 올가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올가매는. 근데 이게 올매하면 딱 걸리면 곰은 모으니까 하여튼간에 빠져나가고 발버둥 치죠. 목이 만약 낀다면 그 빠져나가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면 굵은 철사줄이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몸부림 치면 칠수록
그 쇠사줄이 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폐혈증이 생겨서 곰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구조사들이 올무에 걸렸을 때 구조사들이 바로 곰을 구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큰일 나요. 곰은 곰이거든요. 힘이 무시무시하잖아요. 반드시 구조대원들이 이 올무에 걸리는 곰을 발견하면 바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마취총을 가지고 마취시키는 거예요. 마취총 가지고 마취를 시켜야 곰이 힘을 못 써요. 그리고 나서 치료하고 또 심한 것은 또 구조센터로 데려와서 또 구조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인간이 무엇에 올무에 걸렸느냐 하면은 사탄이 쳐놓은 죄의 올무에 우리는 걸린 사람들이야. 죄의 올무. 죄의 올무에 우리는 걸려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이 죄의 올무가 나를 또 꽉 채워오는 거예요. 저는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면 살수록 이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나를 꽉 올감매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거룩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안에는 얼마나 그 부패한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예수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도 안 되고, 팔도 쳐도 안 되는 이 죄의 올무를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 있는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올무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을 쓰고, 고통받을 쓰고, 순환당할 쓰고, 모욕을 당할 쓰고, 책임을 받을 쓰고, 모든 머리와 손과 발과 옆구리에 피를 써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을 쓰고, 소멸시켜 쓰고, 다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정리시켰어요. 깨끗하게 사하셨어요. 내 모든 죄를 다 가려졌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치료될 수 있다. 내가 잘못 살고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가치한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2000년을 다 완성하셨어요.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시고 이 믿음이라는 선물까지 주어서 나를 구원시켰어요. 근데 그 구원이 나로 인해서 치러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구원,
나에 의해서 치를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즉석 졸리신가요? 믿으시면 아멘?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 열심에 의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쳐줄 수 있죠. 믿은 것도 내가 믿고 싶은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선물 줬으면 믿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 시켜줬냐? 경건치 않은 자, 타락하고 부패한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뭘 보고요? 믿음이라는 선물까지 줘가면서 이걸 받아들인 내 믿음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착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내 열심과 내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부터 시작됐고 구원도 하나님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내가 절망하지만,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내 모습까지 보시고 다 아시고 창세전 나라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믿음이라는 선물까지 줘가면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믿음도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된 일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보혈, 나의 과거의 죄만 사한 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행과 착함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얼마든지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믿음이라는 선물까지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찌 나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튼튼히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